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천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역사를 쭉 빼서 보면 성경은 꼭 역사책 같아요. 역사가가 눈으로 보면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성경을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계속 보면 진짜 성경은 그 어느 철학책보다도 더 좋은 철학책 같아요. 또 성경은 어떤 시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은 정말 또 시 같아요. 성경 어떤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성경은 정말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책이야,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딱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이런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된 역사 속에 최초의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걸 우리가 알으려면은 아담이 뭘 해놨어야 돼? 기록을 해놨어야 돼. 근데 그때는 기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누군가 아는 분이 알려줘서 아는 거요. 그 아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 그래? 그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책이 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근데 아무리 일반 책은 많이 읽어도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책은 인간의 책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누구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시작을 알게 해요. 뭐를 알게 한다? 그렇지. 시작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알게 해. 그렇지. 아주 간단한 예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몰라요. 왜? 그렇게 물으면 네가 뭐 죽어봤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성경은 답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누구 말씀이니까. 그렇지. 아하.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성경보다 누구를 더 신뢰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꼭 인간에게, 나도 인간이지만 제가 저를 통해서 깨닫고 사람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식을 아는 게 최고의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무식을 모르니 무식한 거예요. 무식을 알미 최고의 유식이요, 무식을 모름이 최고의 무식이라. 시작. 그래서 성경은 다 강조하는 사람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달라지는데, 오늘은 꼭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강조를 하나 고백을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맨 먼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글을 한번 이렇게 들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그렇지. 그러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뭘로? 그렇지. 물로 뭐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로교니까 세례고, 나는 침례교니까 침례고. 그렇지. 물로 침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요? 예수님은 뭘로? 불과 성령으로 뭐를 준다? 그렇지. 세례, 침례를 준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사람이 두 가지 세례를, 두 가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뭔 침례고? 물세례, 물침례고, 하나는 불세례. 이거는 누가 강조를 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꼭 강조를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물 세례라는 게, 물 침례라는 게 뭐 때문에 받는 거요? 그렇지.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받는,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는 그 회개를 의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요? 그게 세례란 말이요. 그게 세례요. 예. 그러니까 그냥 회개만 했다 하고 뭐를 안 받으면, 세례를 안 받으면 회개는 했는데 뭐가 없는 거요? 의식이 없는 거요. 의식이.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는 걸 뭘로 표현을 해? 의식으로. 그게 뭐라? 세례, 침례.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꼭 받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요? 불과 성령으로. 아멘. 예. 그래서 꼭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죠. 그렇죠? 침례를 받는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만 받고 끝나지 말고 꼭 뭘 받아라? 불 성령을 침례를 받아라.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니가 누구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를 받으라고 할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내 나름 이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자범죄 때문에 그래. 무슨 죄 때문에? 그렇지. 이게 자범죄라는 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거는 원죄 때문에 그래. 원죄라는 것은 내가 지어서 지은 죄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 그러면 자범죄가 먼저요, 원죄가 먼저요? 그렇지. 그거를 다윗이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뭐 중에 잉태했다?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인간식으로.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뭔 죄가 있다고. 죄 있어.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뱃속에 있는 놈도 성질이 다 있어. 맞아요, 틀려요? 애기 한둘 나면 몰라도 여러 낳다 보면 이미 이놈은 성질이 급하구나. 이거는 좀 느긋하구나. 이게 벌써 이놈은 순하구나. 아이고, 이거 아주 잘 키워야 되겠네. 이게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잘 될 나무는 뭐부터 알아보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요 죄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가르침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과 뭐로?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목사님들 따라서 뭐 해석이 뭐 다양할 수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누가 뭐라고 그랬어? 요한이 물과 그 다음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요 물이고 요 물이 이렇게 따진다고 봤을 때 물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저렇게 거듭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생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요? 중생.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 하라고 그런다? 거듭나라고 그런다. 제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라. 그게 반대로 성령 받아라. 거듭나라.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 없다고,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대로 했다고 해서 꼭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작.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했는데 왜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꼭 한 가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냥 한 가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서 하는 얘기가 있다 그 말이요. 예.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아? 구원을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는 뭘 받았어? 그렇소. 분명히 뭐대로 샜어? 성경대로.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주의 이름을 분장 구원한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만 붙들면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대로 했다고 해서 꼭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내가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내보낼 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사마리아 거기 가라고 했어 안 했어? 그렇죠. 땅끝까지 가라고 했어 안 했어?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절만 붙은 사람은 너는 전도 안 하냐? 주님은 잃어버린 양한테만 가라고 그랬어. 이래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해봐. 뭐만 붙들고 그 구절만. 그러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는 지금 안 맞아. 반대요. 왜 언제는 가지 말라고 해놓고 또 언제는 가라고 하냐? 그게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이제 막 12제자를 불렀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놓으면 누가 가가지고 갔다 오겠어요? 그냥 가서 그 길로 끝나버리지. 왜? 그때는 아직 제자들이 뭐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 그다가 이제 성령 받고 안 가면 그들을 구원 못 오니까 이제 그때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래서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마라. 그래서 분명히 그랬어. 그러니까 그 구절로만 보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요. 그 구절만 붙들면 빨리 다 내놔.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가보니까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고 검이 없는 자는 살 것이니라. 말씀이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항상 상충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상황이 다르니까 말씀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구원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모르겠어. 이제 목사님들마다 깨달은 게 달라서 다 자기 나름으로 얘기하겠지만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예수 믿고 확실하게 구원만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지가 먹은들 어떻고 안 먹은들 어떻고 집에서 산들 어떻고 감옥에서 산들 어떻고 그냥 이제 오늘부터 자도 몇 년만 자면 돼 이제. 사람이 8, 90년 산다고 보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자도 30년만 자면 돼 이제. 까짓 거 이제 감옥에 들어가 앉아도 몇 년만 버티면 돼. 30년 버티면 영원히 어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30년이고 뭐 굶어도 30년이고 그냥 별것도 아니여. 할렐루야. 뭐만 받아놓으면. 그렇지.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놓으면 영원히 지옥을 가버리면 주님은 너는 이 땅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시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했냐 태어나기를 못했냐를 결정해 주는 게 뭐요?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딱 고르라면 그게 뭐요? 구원받는. 그래 구원받아야 돼.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말씀으로 알자 이거지. 뭘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받고 못 받았다고 못 받았고 지금 그게 중요해. 그 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함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건 맞아. 근데 성경은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라고 시인하면 또 뭘 받아? 근데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절도 있으니까 꼭 예수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만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여다 대도 다 해당이 되면 그건 확실하지 않냐 그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저 말씀을 보면 못 받을 것 같게는 하지 말자 이거지. 왜냐하면 어이 자네 아들 이번에 대학 갈 것 같아요? 몰라. 어떻게 하면 갈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못 갈 것도 같고 그래. 그거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가지고 가면 좋고 못 가면 재수하면 되지 뭐. 어떻게 집이 신랑 이번에 진급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몰라.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이해하겠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다음에 오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집이는 천당 갈 것 같아요? 몰라. 어떻게 하면 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돈 버는 거나 진급하는 거나 대학 가는 건 긴가맹가 해도 괜찮지만 뭐만큼은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어떤 말씀을 봐도 구원받은 것처럼 해놓자. 시작.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뭘로?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게 있어. 그거를 체험으로. 뭘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체험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어져야 돼? 체험이 돼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 내가 체험이. 이게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변화된 삶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이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사실. 그런데 내가 자네 보면 정말 주님 계시는 것 같네. 이제 그거는 뭐가 된 거요 이 사람이. 그렇지. 근데 나는 예수님도 모르지만 자네 보면 예수님 안 계시네.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거예요. 교회는 다녀. 예수도 믿어. 그런데 하는 짓 보면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니냐. 이게 변화된 삶.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누가 증거해줘? 이게 성령의 증거.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성경에 있어서 내가 그것도 발견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귀신들의 증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몰라본다. 그 말을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그게 뭔 말이요? 지금식으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몰라본다. 그 말은 지금식으로 말하. 그러면 제사장이 몰라본다. 그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뭔 말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몰라본다 그 말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몰라본다 그 말은 뭔 말이요? 총회장이 예수님을 몰라본다 그 말이요. 근데 제사장만 몰라본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몰라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가 죽였어? 장로들이 죽였어. 율법사들이 몰라봐? 서기관들이 몰라봐? 바리새인들이 몰라봐? 어메? 다 그분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냐? 참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양치던 목동이, 성전을 떠나지 않던 시므온이, 여선지 안나가, 요한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귀신이요. 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본 게 누구라고? 귀신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영은 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시작. 영은 영으로 알아. 그러니까 육신은 영을 몰라. 영이 영을 아는 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내가 걱정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그냥 내 혼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걱정을 제가 해보기도 해요. 뭐냐? 예수님 초림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혹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건 아닐까? 혹 그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건 아닐까? 남 얘기는 그만두고 혹 내가 주님을 몰라보는 건 아닐까? 그냥 내가 그런 염려를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염려를 해보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사모해야 되거든. 그죠? 주님을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만날 것 같았어. 왜냐?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찬송가만 들어봐도 내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은 매일 철야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가 봐도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맞이할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요즘에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찬송 부르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 뭐 멀리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 교회에서 요새 그 찬송 부릅니까? 안 불러.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요즘에 주님이 오시면 교인들이 기쁘게 맞이할까? 아니면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할까? 내가 볼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살만한데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은 땅에 살면서도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왜? 내 집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관심이 온통 어디 있죠? 오늘 여러분은 온통 관심이 어디 있냐고. 그것이 내 구원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는 건 아니냐라고. 내가 봐도 모세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같아. 내가 봐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같아. 그런데 내가 봐도 여러분은 의심스러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있어도 그거는 분명하지만 구원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말고 또 있으면 이제 그걸 나는 찾아서 내가 이 다음에 또 붙여줄게요. 지금까지 내가 찾은 거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딱 나를 보고 아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새끼가 왜 교회 가서 앉아있냐 이러면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지 않냐 그 얘기지. 그지.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 물은 뭔 물이요? 샘물이요. 샘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지?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 근데 저 말씀의 해답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뭔 강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물이 있고 뭔 물이 있어? 생수의 강이 있어.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도 마셔야 되지만 물도 마셔야 돼. 하루에 꼭 1.5리터 이상은 마시기를 바래요. 물은 좋은 겁니다. 물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물 마시라니까 그것도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다 그것도 타이밍이 있어. 밥을 먹고 난 직후에는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장에 물이 많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위장에 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밥 먹었을 때는 물을 조금만 먹고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 그때 먹어야 돼. 물은 언제 많이 마시는 거다? 위장이 비었을 때. 위장이 비었을 때. 물은 위장이 비었을 때 많이 마시는 거다. 그치? 시작. 그냥 뒤따 그냥 밥 먹고 출렁출렁하게 먹지 말고 위장이. 그러니까 음식을 팍 삭혀 가지고 다 장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빈 위장에다가 물을 많이 마셔주면 이게 젊다는 게 뭐고 늙었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젊다는 것은 촉촉하다는 것이고 늙었다는 것은 거칠거칠하다. 그러면 뭐가 빠져나가서. 그렇지. 그래서요 참 젊을 때 화장할 때는 그냥 화장품이 착착 붙어 그냥 착착. 근데 할머니들 화장할 때는 안 붙어. 그래가지고 막 틱딱 홀드로 발라가지고 이놈을 딱 꺼낸 다음에 붙여야 돼 이렇게. 그게 벌써 나이 먹었다는 이제 증거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늙어가는 건 사람이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부를 촉촉하게 하려니까 몸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수분이. 신불신간에 그건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촉촉한 데다가 성령의 이 생수를 마셔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갈증을 느껴요.
영적 강조. 이 성령의 생수가 막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 막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뭘 왔다? 불 땅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냐.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다? 불 붙이러. 이 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의 불. 이름 되면 금방 알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저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금방 알지. 하도 이제 그 어른이 간증을 많이 하시고 또 책도 내서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김진웅 목사님이에요. 아시죠? 네. 김진웅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정신이 훌륭하지? 여기 철학했잖아. 정신이 훌륭해.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그냥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청계천에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정부가 무슨 정권이라고 그랬지? 군사정권 뭐 이랬잖아. 그래갖고 이제 막 뭐를 많이 했어. 그때 데모를 많이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을 갔어. 어디를 갔다고? 감옥을 가가지고 제 기억 속에 16년인가 이렇게 언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가서 있는데 세상 할 게 없더라네.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봤대요. 근데 그분이 그게 막 말이나 행동이 빠른 분이 아니잖아. 따복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그렇게 호삭탁 읽는 게 아니라 따복 그렇게 읽었나 봐. 월요일 날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읽었는데도 토요일 날 딱 가니까 계시록이 끝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게 뭐냐, 충격받은 게 뭐냐, 일주일이면 신구약 성경 한 번을 읽는 것을 자기는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통으로 한 번을 안 읽고 했었대. 그냥 설교하려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는 했어도 이걸 쭉 안 읽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앉아서 6번을 딱 읽고 나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서 무조건 서울로 상경한 얼철철한 애가 있었어. 서울에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갖고 이제 서울을 딱 가니까 누가 뭐 먹을 거를 줘, 뭐 입을 거를 줘. 가지고 너무 고생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하는 수 없이 담을 끼워 넘었어. 뭐 하려고? 도적질을 하려고. 담을 딱 끼워 넘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갔으면 그냥 먹을 거나 먹고 나올 일이지. 이 사람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궁이에서 연탄을 꺼내가지고 부뚜마구에 올려놓고 방문을 열고 부채로 방 안에다가 붙여뒀어. 방 안에 뭐 들어가라고? 연탄가스.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뭐가 걸려? 가스 중독이 걸릴 거 아니요. 가스 중독 걸리면 이제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가서 뭐 하리라? 훔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붙이다가 보니까 날씨는 춥지, 배는 고프지, 연탄 앞에 따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다가 자버렸어. 그냥 졸다가 자버렸어. 주인이 이제 연탄을 가르려고 딱 일어났는데 방문이 열려 있는 거야. 방문이. 그래가지고 열려있어. 이상하다고 열어봤더니 연탄은 나와 있고 웬 청년이 부채 들고 거기서 자고 있으니 이거는 100% 뭐요? 도둑놈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잡혀온 감옥 동기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이 살이 시커멓게 썩어가는 거야.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의사가 와서 보더니 잘라야 되겠다. 왜? 그러면 이놈이 다 썩어서 죽겠다.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2달이 멀쩡해가지고도 이거를 못 살고 감옥에 온 친구가 이걸 하나 잘라버리면 한 달이 가지고 그 머리 갖고 먹고 살겠냔 말이요. 그래서 의사 양반,
잘리는 건 언제 잘라도 자를 테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조금만 말미를 줘보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내복을 입혔어. 벗겨서 거기다가 입히고 그거를 계속 이제 주물른 거야. 그때 제일 부러운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더래요. 왜? 조용기 목사님은 뭐를 잘하셔? 신유의 은사가 많으시잖아. 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았으면 이런 거 금방 고쳐놓을 텐데,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병 고쳤다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 에?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거 다리는 썩어가게 생겨가지고 그냥 내복을 입혀놓고 이놈을 주물러 가면서 감옥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청년이 어리언 얼철철한 청년을 좀 부탁하는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게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의사 양반이 진찰을 하더니 안 잘라도 되겠어. 그게 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감옥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다 모아놓고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다윗 얘기도 해주고 모세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할 일도 없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주고 얼마나 재밌어? 아주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간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김진홍이가 죄수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뭘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빨갱이 교육을 시킨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뭘 한다고? 사상교육을 시킨다고 위에다 보고를 하니까 높은 사람이 와서 딱 보니까 삥 둘러앉아서 감옥에서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100%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진홍 나와가지고 거기서 빼내서 독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독방으로 가려면 뭐를 이제 찾아갖고 가야 돼? 내복을 내복을 찾아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 춥다고 벗어줬다가 달라고 하기가 그것도 목사로서 그거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냥 주고 그냥 온 거야. 여럿이 있을 때는 몰랐대요. 날씨가 추워도 여럿 있으니까 사람 열이 있잖아. 그죠? 독방에 가니까 너무 춘데다가 내복도 없이 호껍데기만 하다 보니까 막 진동의 은사가 성령으로 오는 게 아니라 추워가지고 막 막. 근데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고통인지 좀 느끼면 오지요. 그냥 막 감옥에서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얼어 죽으면 죽어버리면 잊어버리기라도 한다고. 이거는 죽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떨리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보면서 불을 찾았대. 뭐를 찾아? 불. 찾을래서 찾은 게 아니라 하도 추니까 그거라도 찾으면 좀 날까 싶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뭘 찾았다고? 불. 이 불. 그랬더니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래 하네. 네, 모세가 거기서 모세가 뭐 받은 사람이구나, 불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쭉 가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더라네. 엘리야가 뭐 받은 사람이구나, 불 받은 사람이네. 쭉 가니까 이사야가 숯불로 입술을 지져버리더랴. 이사야가 뭘 받은 사람이구나, 불 받은 사람이구나. 쭉 가다가 신약을 딱 하니까 요한이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침례를 주지만 내 되어지는 능력이 성령과 뭘로? 불로. 그러더니 누가복음 12장 49절 가니까 내가 땅에 뭐를 붙이러 왔노니, 그 구절을 전에도 봤대. 근데 따뜻할 때는 그 불이 뭔 불인지를 잘 몰랐는데 추니까 그 말씀이 막 확 와 단 거야. 주여, 오메 주님이 뭐하러 오셨네? 불 붙이러 오셨네? 오 주여, 이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추워서. 근데 뭐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다 느꼈겠지만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라져.